어제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고발과 고소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라고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을 신문했습니다. 신문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벌을 내릴 것을 이제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타락한 백성들의 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소송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이유는 본래 소송한 사람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의로운 재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의로운 재판자는 부정을 징계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부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여서 모은 이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 도구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부정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자인 동시에 증인도 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도성에 사는 부자들, 특별히 이제 도성, 이것은 영문에서 보면은 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부자들, 이 부자들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고 표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역시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거래를 해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속여서 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 것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재산을 모을 때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공의로운 심판자는 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도록 징계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지은 것이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두 빼앗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면 이 모든 것들 다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웃의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릴 때가 많았고 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수확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갈아엎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나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는 이렇게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함만 남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공허함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자가 되시는 주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재판자께서 그분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매를 순위받고 그 형벌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매를 순위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마다 그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매를 순순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똑같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헛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서 그들에게 매를 때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매를 순순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매를 피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헛된 노력을 하면 어려움만 계속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무리해서 벗어나려고 해서 그것이 벗어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에게 순종하며 순순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읽은 9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공의로운 재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재판자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자이신 주님은 이 부정을 징계하시고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 역시 공의로운 통치자의 그런 징계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자의 징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에 그 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운 통치자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